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함께 보며 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 바빌로니아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함락,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상당수의 분량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던 여러 주변 이방 민족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역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론은 유다의 죄로 인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상으로 그 성을 약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를 잠깐 사용하셨지만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저희가 방금 읽은 51장 49절의 말씀이에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바빌론이 이스라엘에 행한 그 죄로 인해서 그들 역시, 바벨론 역시 이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51장에서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49절 바로 뒤에 이어서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0절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아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갑자기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할 것 없이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금 바벨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나름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바빌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칼을 모면했다. 이 얘기는 바벨론이 망하는 과정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전쟁이 있고 많은 끔찍한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전쟁에 휘말렸을 거예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50절에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계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서성거리지 말고 그 땅에 어정쩡하게 남아있지 말고 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바벨론을 정복하고 통일 제국을 이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통일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라. 그러면서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먼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그 땅이에요. 바벨론 그 땅. 포로로 잡혀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당시에 뭐 걷고 말 타고 하는 것밖에 다른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가 이동을 하면 최소 2개월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멀죠. 예. 한참 떨어져 있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지금 이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죄악이 쌓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 단적으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예루살렘에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우에는 욥의 경우처럼 욥기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 23장 8, 9절에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사랑하는 자녀들, 심지어 아내도 떠나고 자기의 몸조차 고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과 같이 때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 탓이나 내 잘못, 나로 인한 것이 아닌 것 같은 어떤 사건, 사고, 자연재해나 큰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만 이렇게 싹 지켜주시고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산불이 교회 예배당만 이렇게 싹싹싹 피해가고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세요? 큰 사고가 났는데 뭐 건물이 무너졌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보면 다 크리스찬이야. 막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죽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다칩니다. 산불이 나면 한 동네가 깡그리 타버리면 그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똑같이 집을 잃고 배고프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북쪽과 남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사건 앞에서, 질병 앞에서, 큰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일정하게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뭐 봉사 한두 가지 하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마치 30년, 40년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만 싸우진 않지만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서로의 일상을 묻지도 않고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저 한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만 할 뿐 전혀 부부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몇몇 가정의 사람들처럼 교회는 나가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복 받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나도 모르게 아주 신압으로 조금씩.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절벽이면 사람들이 조심할 거예요. 여기 좀만 발을 헛디디면 내가 금방 지옥 가겠다. 조심해야지 깨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어서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갔는지도 모른 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때문이든 너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타성에 젖은 그런 습관적인 신앙 때문이든 나로부터 멀게 느껴질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51장 예레미야 51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신앙에 이렇게 방황하고 할 때에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을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게 진짜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 없으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사람들. 후자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 죄, 나의 부족함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는 저 자신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리고 장로교 쪽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때는 뭐 신학을 공부할 때도 아니고 저 혼자 그 예정이란 거를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그 사람이 갖은 수를 다 써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믿게 해서 구원하시지 않을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노력하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신학의 신자도 모르던 저 혼자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왜 그 고민을 했냐면 왠지 저 자신은 후자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할까? 혹시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때는 이 고민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한테. 예. 그런데 그런 저를 구해준 말씀이 로마서 1장 6절이었습니다. 이게 뭐 되게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암송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 6절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나는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로마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의 교인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 사도로부터 온 편지를 받아서 그 순간 이 말을 들었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네. 이렇게 들었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저한테 편지를 써서 그 앞에 이제 가로 열고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너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고 너의 신앙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너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뭐 이런 많은 가로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고 회의했지만 이런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구나 라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 곳에서라도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주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주님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예레미야 51장 5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죄가 있어 그 백성을 징계는 하실지언정 그를 아주 버리는 일은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때로는 하였다가 때로는 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만큼에선 이 사실을 여러분의 주춧돌 삼으시고 반석 삼으시고 그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을 말하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공항대로 그러면 공항 가는 길이죠. 그 길 끝엔 공항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이 그 육체가 어디에 있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마음이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길이 놓여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포로로 잡혀갔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전쟁에 휩쓸려서 큰 피해도 입었죠. 그런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어라.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페이스북에 몇 년 전에 쓰셨던 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이 부산 제1교회에서 사역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역하고 나온 이후에 20년 만에 그 교회에서 다시 설교를 하실 기회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어떤 은혜를 받으셨냐면 그분이 쓴 글을 몇 구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교인들의 기대하지 못했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교회만 겨우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전도를 해도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던 교인들도 있었고 20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였던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청년이 되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당시 힘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기만 해라, 참고 기다려라, 용서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응답을 받은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답답하고 막연해서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요? 저 사람은 안 되나 봅니다 라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이 교회에 와보니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20년 전에 제 눈에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20년 뒤에도 마찬가지이겠구나. 지금 내 눈에 답답해 보이고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것들이 20년 뒤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겠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 판단으로 봤을 때의 이 사람이나 이 상황, 그것에 근거하여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즉 주님의 임재를 그 마음에 항상 두고 사는 사람은 내가 직접 지금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20년 뒤에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판단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역시 그 열매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계신 곳을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